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의 진정사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수요 예배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결단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진심이고 또한 전심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써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구약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함께 이 시간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리를 할 때 전을 부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을 부치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아주 잘 딱 알맞은 그런 온도에 맞춰서 이제 전을 제 두루 펼쳐놓고 굽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 구웠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앞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급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급한 일이 쉽사리 끝났어야 됐는데 끝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전을 붙이고 있었던 것을 뒤집거나 아니면 불을 꺼야 됐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먹지 못할 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될 그 전의 그 앞에 그것을 얼마나 잘 익었는지 확인하면서 뒤집고 또 잘 구워졌으면 다시 그릇에 담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먼저 생각이 나서 그 전 부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느라 전 부치는 것을 놓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제가 제목으로 내놨던 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바로 뒤집어야 될 그 시기 가운데 뒤집지 않고 그대로 놔버리고 다른 일에 신경 써버렸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있으십니다. 함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을 화덕 위에서 타는 빵으로 비유해서 7장 3절부터 6절에 화덕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뒤집어지지 않았던 빵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리더들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방황하고 있는 비둘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 차원에서 주변 나라들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들과 또 그 이방신들의 예식을 받아들이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속국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열방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리사가 빵을 구울 때 한쪽이 익은 듯 싶으면 당연히 뒤집어야 양쪽이 고루 익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리사가 한눈을 팔거나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게 되어집니다. 먹지 못할 빵이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바로 이러한 요리사와 같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나라와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힘쓰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방관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빵 삼키듯 빼앗아 삼켜 버렸습니다. 9절에 삼키다 먹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재력을 모두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의 리더들은 절박한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나라의 운명이 곧 끝이 날 텐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라의 운명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배를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랜 삶과 연륜의 상징인 백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을 백발이 아니라 곰팡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빵이 상하면서 표면에 생기는 흰 곰팡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만약 이것을 곰팡이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문장의 의미는 화덕 위에서 한쪽이 타버린 빵이 그대로 방치된 것뿐만 아니라 방치된 것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만 곰팡이가 피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은 빵이 잘못된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백발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이 곰팡이와 연결지어서 너무나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더 신랄하게 꼬집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나라가 슬슬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 3절부터 7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왕권을 놓고 치열하고 무자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 이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이 개인적인 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나라가 이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 탄식은 선지자가 6장 1절부터 3절에서 외쳤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그냥 허공에 외친 소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힘써 외쳐보지만 백성들은 전혀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리 가버렸었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에게 혹독한 고난으로 채워진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빵의 이미지가 방황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그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더 이상 리더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호세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시리아, 블레셋 그리고 애국과 맺었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아수르와 디그랏 빌레셀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애국과 비밀 동맹을 맺기도 하죠. 정치인들은 분명 나라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었다고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런 외교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동맹은 엄청난 조공을 대가로 맺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강요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의 동맹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은유가 사용되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먼 곳에서도 목표를 찾아가는 그러한 새였었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소식을 전하는 우편부 역할을 바로 이 비둘기가 했습니다. 즉 비둘기는 자기의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비둘기는 멍청한 비둘기로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특히 애국과 아수르를 왕래하고 있는데 애국과 아수르는 호세아 시대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애국과 아수르는 서로 부딪히는 그런 앙숙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 외교하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결국 비둘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멍청한 비둘기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덫을 세워 이 어리석은 비둘기들을 다 잡아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서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본연의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신들과 우상들을 수입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고, 애굽이나 아수르 등의 대국의 봉신국이 돼서 그 나라들을 섬겼고, 이방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적 가치들과 관례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이방 나라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었지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에 기초한 건전한 정치, 사회, 문화 등을 만들어가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엄청난 막강한 부를 이루었고, 또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묻게 되어졌던 것처럼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혼합되어진 모습으로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곧 한쪽은 전혀 익지 않고 한쪽은 완전히 타버린 먹을 수 없는 그런 빵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지금의 우리 교회 역시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견고히 지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세상과 혼합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힘써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진정한 힘의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과 직접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 섬기고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었던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힘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지어 백발이 무성할 때가 이르도록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꼬집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보다 강성해지고 큰 번영을 누리게 하고자 민족적 정체성이나 신앙조차 포기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합주의를 따라갔는데 결국 이방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재물과 경제력과 생명력 등을 오히려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그 힘의 공급원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요로움과 힘을 얻고 지속적인 능력과 풍요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한 자는 심판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갈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결코 여호와께 돌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모습이었지요. 교만은 하나님의 높은 위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거나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크게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는 것은 교만한 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심판의 선고를 들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마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침대를 적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그 리더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 좋은 외교를 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진정 그들의 삶이 부유함을, 또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혹시라도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보다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힘써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기로, 또 힘써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써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당 3,000원입니다. 부교육자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남지방에는 이제 3월달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날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를 아버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담임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큰 도움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사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저희 담임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런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 신학교회로 아버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사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매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사랑하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신 아버지 저희 담임사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아버지 그 것도 아버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 담임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목회하시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아버지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저희 담임사님 아버지 육체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 다치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늘 피곤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체력 때문에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들 아버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담임사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힘써 전하면서 나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준비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힘써 잘 준비할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들으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심정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히 기억하고
함께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 모든 성도님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계획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잘 결정하며 아버지 인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 두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태미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아버지 더욱더 힘써 나아가며 하나님 더욱더 좀 성도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아버지 일하심이 아버지 저희 대명사님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미성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풍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늘 통행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좀 사모하며 있는 것 아버지 더욱더 힘써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그것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끼어서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요양원 세워주시고 아버지 요양원 가운데 아버지 많은 어르신분들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아버지 모든 어르신분들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듣고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부활에 대한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모든 어르신분들 아버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직원분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르신분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통솔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요양원에 있는 어려움들을 아버지 해결하고 또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저희 사모님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버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영혼에 대한 마음 온전히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좀 이 빈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새로운 성도들로 채우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좀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신강교회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그런 든든한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